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세 단계로 변화가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시죠. 그리고 이 여인이 변화되는 모습은 우리 믿는 이들이 보고 따라가야 할 교육적인 모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고 배척받았던 여인, 그로 인해서 스스로를 쓸모없는 여인으로 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에 집착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죠. 그런 여인을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나에게는 너가 필요하며 너에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생수를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필요하고 나에게 소중한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되찾은 주님은 우리에게 땅의 물이 아니라 하늘의 생수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영생이며 구원이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물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의 문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이죠. 주님은 이렇게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구원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이 여인을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주님은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느냐는 다른 문제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도 예배자를 찾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예배를 한다고 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된 예배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자입니까?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첫 번째로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이죠. 예수님의 생수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이 있다면 자신도 달라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인지 믿지 못하여 하는 조롱 섞인 말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이죠. 예배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받으시죠. 이 제사가 예배이죠.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기 위해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았다는 말이죠. 우리의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예배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없다 말하죠. 이것은 자신의 치부와 약점을 숨기는 말입니다. 자신에게는 상처와 아픔이지만 남들에게는 약점과 조롱이 되는 것이죠. 남들에게는 더럽다, 부정하다 취급받을 수 있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추는 것이죠. 그래서 숨기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자신을 조롱하거나 부정하다고 배척하지 않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위로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말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상황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말이 자신은 남편이 없다는 말에 옳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알았기 때문이죠.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거짓된 말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은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기고 우리의 약한 모습을 감추고 약한 욕망들을 부정하며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죄와 약함과 악함과 이기적인 모습들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 모습이 없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라면 하는 말들이 있죠. 내가 술 끊으면 가겠다. 담배 끊으면 가겠다. 근데 그런 그들의 말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세상의 어느 신도 자신에게 나오는 이들이 아무렇게나 나오면 가만두지를 않죠. 최소한으로 목욕 제기는 하고 나와야죠. 그래야 신 앞에 자신의 더러움을 감추고 나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씻고 닦아도 더러운 죄인입니다. 술, 담배를 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이죠. 우리가 아무리 정결을 쌓고 선행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지 않을 만큼 깨끗한 이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면 아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옳다 하신 말씀은 그 여인의 죄악된 행위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악된 마음과 행위는 판단하지 않지만 그로 인한 여인의 아픔과 외로움에는 공감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것들은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죄악된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로 인해 판단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심판받거나 판단받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무너지고 힘겨웠던 그리고 혼자 버텨냈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주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예배의 자리를 열어놓고 계시는 것이죠. 16절을 보면은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가서 오라는 말씀이죠. 남편이 없어도 그렇게 많은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아픔과 죄와 상처가 있어도 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라는 것이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숨기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 상처, 그 아픔, 그 고통,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치유하여 줄 것이니 다시 오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는 이러한 자리입니다. 우리 죄악된 모습 그대로, 우리 아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죄는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고 우리의 아픔은 주님이 알고 위로하여 주시니 그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러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어디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이것은 외형적인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떠한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것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찬양단도 없고 반주도 피아노 반주밖에 없고 성가대도 없어서 허전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다른 목사님처럼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해서 지루하다 느낄 수도 있죠. 이에 대해서 저도 노력을 해야 하고 아내가 매일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도 더 풍성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찬양이 부족하다 느껴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말하면 지금 예배의 대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는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설교가 딱딱하고 지루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말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를 보지 말고 제가 전하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 또한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죠. 그게 아직은 부족합니다. 제 설교도 부족하고 제 찬양도 부족하고 제 인격도 부족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가릴까 늘 염려되고 불안하죠. 설교를 할 때마다 너나 잘하지 라는 생각을 할까봐 늘 불안하기는 한데 근데 그것은 저의 문제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깨지고 고쳐지고 다듬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탄절 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찬양 율동을 합니다. 박집선님네 아이들은 잘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잘 못합니다. 아직 어려가지고 물론 제 눈에는 이쁘죠. 제 딸이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율동이 어설픕니다. 더 비교가 돼서 더 어설플 수가 있는데 근데 이번 율동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율동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율동입니다. 우리가 그 율동을 보고
좋다, 나쁘다, 부족하다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율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아이들의 율동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이죠. 예배를 보고 판단하고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구하시고 하나님만을 향해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예배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이루어내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로 번역된 말씀은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드려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야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즉 예배자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내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내 구원자, 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의 두 번째 역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앞에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될 수도 없고 그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즉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날 때, 즉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주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매주 드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종교적인 행위나 의무로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이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값없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나아온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이고 감사의 자리이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복된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발 밑에는 하늘같이 청명한 청옥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것이 예배의 자리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를 즐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녀된 우리들과 함께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만족과 담대함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